오늘은 가정의 신을 바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은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명절을 지켜왔지만 가장 간소하고 또 그런가 하면 참 고향에 마음껏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기항표 또 예매율도 많이 다른 때보다 낮고요. 시골에 또 부모님들은 또 서울에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정말 서운함이 많이 있겠죠. 손자 손녀를 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또 정말 추석 명절인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추석 명절을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슬픈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것을 미리서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의 최고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골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매번마다 내려가는 게 상당히 길이 멀어서 힘든 바람에 이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있는 좀 그래도 이 농부 중에 한 분을 선정해가지고 그분에게 좀 가르쳐서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교는 늘 마음에 거리낌도 있고 과연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몰래 그 예배를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훔쳐보러 간 이 주교가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농부가 나와서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그래서 이 주교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농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당신 나에게 안수를 해다오. 농부가 주교에게 안수할 수는 없죠.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 얼마나 겸손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당신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는 의미에서 자기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제가 어떻게 주교님께 안수를 합니까? 제가 안수를 받아야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내가 이런 예배는 처음이다. 주교가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예배를 처음 봤다. 그때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 이런 예배 말고 다른 예배도 있나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그 다른 예배는 뭘까요? 우리는 지금 대면 예배로 조금 아까도 구체에서 왔다 갔지만 우리는 이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50명 미만까지는 예배를 정식으로 드릴 수 있고 종전에는 송출이었지만 이제는 그에 관계없이 50명 미만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신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진 예배. 그것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그 나를 통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곳곳에서 드려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또 염려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죠. 저는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를 통해서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전체로 압축한다면 가정의 신을 바꾼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신을 바꾼 사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기드온을 5대 사사로 부르시고 그를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는 자 또는 벌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베어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는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 또 그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바알과 싸워 이긴 자. 그래서 그의 별명은 여룹바알이라 이런 그의 별명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세랑
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전부 다 못한다고 설레설레 흔들고 뒤로 물러서는 그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중에서 제일 약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이렇게 자기의 부르심에 사양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데 왜 성경은 이런 부분들, 좋지 않은 부분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 저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철이 들고 보니 또 조금씩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가신다. 사용하신다. 능력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귀하게 쓰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훨씬 강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바울도 말하죠. 나의 약함이 너의 약함이 강함이라.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 저나 여러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천사를 보면서 또 그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는 천사가 와서 너는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라 할 때 그런 두려움이 많았고 또 나가서 그 당시에 그는 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인데 뭐 제일 큰 신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날마다 외침당하고 늘 사는 모양이 이 꼴밖에 안 되고 먹는 것도 늘 훔쳐가기 때문에 몰래 숨겨놔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하나님 그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 그가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제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니 그가 사사로서 나가기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 앞에 보면 뭐 이렇게 시험을 많이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았다면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나를 택한 것을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그 모든 걸 보고 나서 내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정말 사자를 보았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보거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6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드온이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 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샬롬이란 그런 말을 기드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그런 단어 하나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인 신조어를 하나씩 만드셔서 여러분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샬롬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헛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샬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화입니다. 복음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걸 통해서 그렇게 발전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지만 그에게 처음으로 주신 그의 미션 사명은 사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네가 그렇게 여호와의 그 정말 사자를 만났고 네가 나 여호와를 알았으니 이젠 네가 할 일이 먼저 있다. 그 먼저 할 일이 뭐냐? 너희 가정의 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을 바꾸라.
그 아버지 요아스는 그 가정에 바알 단을 쌓아놓고 그 옆에는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또 그의 가문들, 성읍 사람들이 다 그 신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사용하시면서 먼저 그의 가정에 신을 바꿀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성읍을 보고 가문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생각하고 거기에다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알 단을 없앤다고 쳐요. 또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앤다고 쳐요. 그런데 정말 어찌 보면 아버지가 기르는 둘째 7년 된 숫소를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는 그 집에 완전히 재산입니다. 그걸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려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엄청난 미션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또 두려움도 왔고, 과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 중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결국은 낮에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자기 종들을 10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단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은 목상이니까 찍어서 그걸 갖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소 그것을 끌고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그냥 거기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라 해서 이 기드온이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요, 그 은혜를 받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을 하실 때 과연 그걸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은혜 받아도 집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한 것도 쭈삣쭈삣 하잖아요. 머뭇거리고, 이거 말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되며, 이거 말하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거 말하면 나 완전히 왕따 당하는 것 아니야? 이거 쫓겨나는 것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이 용기는 대단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크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겠죠. 이렇게 이제 기드온은 일을 하고 나니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바알 단도 허물어져 버리고, 아세라상은 찍혀서 없고, 그 다음에 또 손은 깍두기에 보니까 그것이 제물로 드려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가 얼마나 그 성읍 사람들이 막 분이 충천했겠어요. 성난 소처럼 그들은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확인해 보니까 기드온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소행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그 사람들이 요아스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집으로 몰려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죽일 듯이 쫓아와가지고 아들을 내놔라. 네 아들이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 단을 허물어버리고 아세라 상도 완전 찍어서 그거를 번제를 삼아서 그걸 장작으로 써버리고 거기에다가 수소까지 번제로 드리는 이런 악한 일을 했으니 네 아들 빨리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를 죽여야 하리라. 그는 마땅히 죽여야 하리라. 이렇게 성읍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기드온은 안에서 그걸 들으면서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저들이 그냥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드라마라고 하면 참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드라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은혜를 부었어요. 그렇게 화내서 성질내고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와서 부르짖는, 악을 쓰는
자기 아들을 달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 바알과 다투고 있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너희 중에서 그 바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일 안치까지 만약에 계속해 떠들면 너희는 죽으리라. 뭐 예언까지 하면서 좋다. 그러면 정말로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라면 그를 무시하고 그를 쪼개버린 우리 아들 바알이 가만두고 아세라가 가만두겠느냐? 살아있는 신이라면 우리 아들을 그들이 죽일 것이니 신에게 맡기자. 신이 죽이면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신은 죽은 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버지 요아스가 그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설득을 당해서 다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 데리고 와서 랍비여, 이 사람을 돌로 치는 게 옳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당신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젊은이도 있어서 정말 그들의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그만 결정을 잘못하면 싸잡아서 아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모습, 궁중돌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정말 잠시 생각하시고 땅에 뭔가 글씨를 쓰시고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하죠. 그들은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과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50명 미만 또는 여전히 20명밖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 등등, 교회에서 또 몇 명 나왔다 안 나왔다 등등, 이걸로 목사님들 간에 더 참아야 된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 하면서 갑론을박하며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은혜로 인도하는 그 책임만 제가 감당하는 거죠. 지금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겨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그분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오늘 교회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거죠. 기도원이 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근데 기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는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 일을 깨끗하게 사후처리 해 주셨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까?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여쭤봐야 될 때다 그 말이죠.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메시지가 맞다고 하면, 아니 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던 이해하던 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여자가 중국 사람이 하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행운의 부적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지극한 중국 여주인이 손님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양한 부적들을 꺼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살펴보던 미국 사람이 그 여주인에게 하는 말이 이 부적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효력 있는 그런 부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지금 배를 타고 남태평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보호해 줘야 될 그런 부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이 중국 여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제발 부탁하니 하나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중국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구해달라고 이 미국 사람이 아주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중국 여자가 말합니다. 그거는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적 파는 중국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값을 지불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이야를 이렇게 또 여러분에 소개하면서 야, 미국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중국 여자의 믿음받도 못하냐.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미국 가서 정착했는지, 오늘 그 나라가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정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건지. 저는 이 여아가 얼핏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기지도 않지만 깊이 생각하면 미국 신앙인의 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국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팔면서? 부적 팔면서도. 자기는 부적을 안 믿는 거죠. 팔긴 팔아도 장사 속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걸 이 중국 여자는 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적 사러 다녀요. 허허 참나.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여러분, 요아스와 그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 제단 쌓아놓고 몰래 아세라상 옆에 세워놓고 거기다 제사 드리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주일 되면 다 교회 나오고 요새는 대면 예배 못 드린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그런 우상들은 없을까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가증한 것들을 놓고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버리지 아니하면 요아스의 집에 있는 그 우상단지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집의 신을 바꿔야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기도는 그렇게 힘들었고 두려웠지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사사로서 앞으로 내가 충분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지 않았겠어요? 그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알자, 깊이 알자, 더욱더 깊이 알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몇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은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그 부름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죠. 그 부름이 내 입에서 그냥 입으로만 하는 부름이라면, 부르심이라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른다고 하면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 부르짖음은 또 다른 신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시인할 때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해서 이름만 부르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지나치게 피상적인 믿음을 가졌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나를 보호도 못해주는 그런 엉뚱한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추석에 또 이런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정복음하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되고 되면은 되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복음화를 시켜, 나는 못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기도원이 가서 일했어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가정의 복음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생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은 그 가정의 신을 바꾸는데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거기서 잘못됐다면, 아버지가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기도원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돌이 맞아 돌 무덤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그는 그 길을 갔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육체도 생기를 새롭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싸우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일단 전쟁에 나가면 혹시라도 실수해서 화살 하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전쟁 나가는 사람이 태평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원도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밤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엎어버렸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긴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두렵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역사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추석을 맞이하실 겁니까? 매년마다 또 제사 드려야 되고 그거 갖고 말 한마디 못하고 또 한마디 하면 나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삐질까봐 뭐해서 내년에 얼굴 보는데 뭐 할까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 언제 복음 전하며 언제 그 가정이 신이 바뀌겠어요? 언제 추도 예배로 바뀌겠어요? 언제 거기에 샬롬이 있겠냐 그 말이죠. 기도원이 아버지의 그 가정의 신을 이것을 답하지 않았다면 진정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관계에 거기 샬롬이 있었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사람과의 샬롬은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통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는 결단과 더불어 지혜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화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추도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투다 가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신앙은요, 신세계에 대한 끈질긴 도전입니다. 저는 내년에는 이제 이 추석을 맞이하거나 명절을 맞이하면 더 좋은 메시지, 우리에게 참으로 명절은 복됩니다, 이 명절은 이렇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날마다 추도 예배 드리세요, 제발 좀 이제 좀 신을 바꾸세요, 이런 얘기를 날마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주보다는 축복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는 복을 받으며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늘 말씀하셔요. 너희가 복음을 앞으로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가르치고 지키고 세례를 주는 그때까지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분이 보장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들이 다시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데 자꾸 의지하거나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신이 아닌 신을 믿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순종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의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서 죄돼 가지고 왕따 당하고 믿음과는 관계없이 혼자 외톨이 생활하다가 죽어버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이리들이나 이런 것도 때려 보면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오기만 하면요, 이 무리들이 그냥 쫓아내고 아니면 죽이려고 하니까 접근을 못해요. 혼자 다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마지막,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기드온이 순종할 때 가정의 복음화와 그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순종할 때, 저나 여러분이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애를 써야지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가 계속 쓸데없이 방출되고 소비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가 가진 신이 혹시나 있나, 다른 신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신이 있다면 빨리빨리 찾아서 그걸 다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면서 간수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으니 그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요?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날 밤에 간수가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서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 줌으로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누가 그 가정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번 추석 명절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갈등이 있다면 이번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지혜롭게 접근하심으로 이제는 주도 예배를 돌아서고
함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꼭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